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올 때마다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필리핀에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불신앙에 많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영적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잘 기도응답이 막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항상 실망하고 낭망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제가 표현은 안 하는데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여기 한국에 나올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 근데 그 말씀의 키가 메신저에게 있는데 말씀이 어떤 때는 안 잡혀요. 왜? 이게 또 그 목회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디옥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여기 오늘 한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어떤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냐 기도하면서 먼저 타이틀을 하나 앞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 세상 정복의 비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어느덧 이제 30년을 하다 보니까 30년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메시지 유목사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어떤 메시지냐? 메시지, 그 다음에 메신저, 그 다음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 앞에 메신저의 문제는 뭐냐?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쉽게 정리가 안 돼. 왜? 훈련을 안 받았거든.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크게 훈련 메시지 그렇게 많이 따라다녀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그 비밀이 있어요. 메시지가 언제 떨어지고 메시지가 언제 깨지고 그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 66권에 이게 짜여져 있는데 그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 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굉장히 능력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귀신 쫓겨나왔으니까, 병든 자가 고침 받았어요. 근데 다락방에 와서는 이게 메시지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말씀 훈련을 안 받았거든. 현장에는 또 강한데 이게 메신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말씀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비밀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정리되는 만큼.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해답이 낫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응답이 계속 받고 있느냐, 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났느냐. 이게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이 건드시는 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담이 받는 데 실패했다는 거야. 아담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필리핀에 와서 계속 훈련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메시지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그 보면서 내가 참,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다. 제가 보는 게 시스템으로 봤어요. 왜? 그러니까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쉽고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그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서부터 우리가 불신앙하다 보니까 아담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너가 지금 말씀을 받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게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근본 문제에 대한 이 세 가지 훈련받으면서 하는 게,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계속 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보려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유 목사님이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유 목사님을 너무 우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결론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아냐? 그리고 인간을 아냐? 그 다음에 사단을 아느냐? 세상을 아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근데 시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당했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사단을 몰랐다는 거야. 왜? 이 사단이 처음서부터 이 불신앙을 갖고 흑암을 갖고 어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부분이 근본 문제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 이거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필리핀의 현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로마 카톨릭 여인의 후손 그러죠?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왜? 필리핀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여인이요, 여인.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온 메시지가 뭐냐? 성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성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나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사단의 작품이다. 어떤 때는 진짜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결론이 내려져. 왜? 필리핀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마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죠? 그래서 그 질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부분에 가장 큰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이 가르쳐줘야 돼. 그냥 막 애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본질이 뭔지 이 부분을 자꾸 가르쳐주면 이 어린 렘넌트들이 어떤 부분이 열리냐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아직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왕이라고 했는데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어두움, 그죠?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이 신이 운행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자체가 흑암 가운데 빠지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메시지를 여기서 들을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질문한 게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배웠거든요. 또 뭐가 있죠?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거든. 공부를 해가지고 손자병법이 있어요. 너를 알고 자신을 알라. 그 자유교양대가 있어가지고 이걸 달달달달 애우지 않으면은 이거 그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게 학교 다니면서 다 훈련을 했던 거예요. 들었던 얘기야. 근데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야, 세상에서 정복해라. 세상에서 이기려면은 너는 적을 죽이고 내가 지금 이겨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학습 훈련이었던 거야. 학습 훈련.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이 학교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훈련을 시켰어요. 구원받기 전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도 나는 조금 그 반항적인 기질이 좀 많이 있었거든. 보충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보충 수업 시간이 있어. 그러면 서울대나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가려면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보충 수업 시간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충 수업 하다가 수가 틀리면은 전 도망가요. 누가 강제로 뭘 시킨다 하면은 도망가는 기질이 있어요. 잘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하나하나 학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냐 한 거는 내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해요. 내가 보니까 한심해. 왜? 저는 엘리트 기질이 있거든. 공부하면은 죽어라 해가지고 공부를 네가 어쨌든 엘리트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한 점이나 두 점이나 잘못되면 점수 하나가 빠지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나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필리핀 현장에서는 한 번도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정신 문제가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신학교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 마저, 성전이 마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오순절 출신이니까 배운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거만 배웠어요. 그거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 그런데 순복음의 특징은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출신들은 만나면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있어요. 말이 많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해도 선교사로서 제가 질문한 게 제가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맞습니까? 아무리 답이 안 나와. 왜 저 사람들이 문제가 많냐 이거야. 그래서 한번 뭔가 전도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능력, 사도행전의 충만. 그건데 지금 이제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결론은 이게 삼일체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말씀 받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 그 메시아 오시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사도행전에 나가서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믿어지냐? 내 삶에.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일 때 팀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 날에 교회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 구원받고도 필리핀의 특징은 뭐냐? 교회의 특징은 뭐냐? 파라처치하고 로컬 처치. 이해가 됩니까? 내 자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야.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로컬 처치에서 모아놓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응답, 결론 다 맞아도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중직자가 하나가 안 되면, 그죠? 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팀 구성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 현장에 있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지만 동시에 뭘 봐야 되냐? 내가 잘못된 오래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옛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옛사람의 기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엘리트 기질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가 키예요. 이게 키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세상 정복하기를 원하지만 전부 다 이 세상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메시지를 받아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죠. 왜?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거든. 또 중직자들이 7사람이 있었어도 거기서 성령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2명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니골라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나중에 이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할 때 중직자가 키예요. 중직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왜 메시지가 언약이 전달이 안 되냐 하는 거는 중직자. 교회 얼굴은 중직자예요. 믿어지십니까? 중직자예요. 근데 또 하나 언약 전달이 왜 안 되냐? 전부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언약 전달이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있는 동안에 필리핀에서 있는 동안에 이게 선교사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장 큰 실수가 이 언약 전달이 안 됐다는 거야. 공부만 시켰지.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작은아들이, 큰아들은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속에서 불만이 많은 거야. 이게 불만이 많아. 그게 뭐냐? 결국은 부모들이 잘못이다는 얘기죠. 부모.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이 중직자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느냐? 렘넌트들을 일으켜요. 렘넌트.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느냐? 사도행전. 그러니까 각 장마다 이걸 보기 시작하면 메시지 훈련이, 이 말씀이 언약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갖다가 막 주입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영어로는 보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반항심이 생겨. 언약이 이해되는 만큼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자,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훈련을 받아서 알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불신자 상태에 보는 눈.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은 앱인데 애워서 알기는 알아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짓말이 하냐? 자기가 있다는 것도 속여. 그게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 사단을 모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애워서 알기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나에게 영적 문제가 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 내가 집에서는 내가 공부도 한다고 했지. 부모님한테 순종한다고 했지.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 용돈 이런 거 속이면서, 용돈이 우리 학생들 시절에는 항상 용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그 용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 책 산다 그러면서 창고서 산다고 하면서, 그죠? 거짓말해. 근데 저 여기 자라서, 여기 내 고향은 여기 신촌이에요. 신촌인데 신촌에서 저희 학교가 그 중앙청에 있는 그 학교였거든요. 거기에서 그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려면은 해수권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맨날 해수권 그거밖에 안 주지 용돈이라는 거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버스표를 딱 팔아가지고
빵하고 바꿔 먹고 그러고는 걸어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누나하고 저희 누님이 공장 생활을 했어요. 공장. 그러니까 용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나나 형님한테 가가지고 돈을 얻어 쓰는 거야. 그게 나만의 해결 방법이었어.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이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교회 구원은 받았어도 항상 구원은 받았어도 교회 가도 내 마음과 정신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은 항상 시달려.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십자가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선교사로서 가 있는데 배운 게 여기서 누가 지금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이 돈 없으면 안 돼. 어디 빌리러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독립하는 건 배웠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있단 말이죠. 왜? 이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이 곧 소위 말하는 선교사 와 있으면서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육신 문제야.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 그러니까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내 있는 내 정신과 마음 문제는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걱정과 근심.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평안도 없이 체한단 말이에요. 믿는 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거에 거의 다가 이 필리핀 사람들의 문제가 오는 문제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 필리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도 안 믿어지면서 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왜? 어렸을 때 배운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평안을 갖고 있으면 이 평안이 전달이 되는데, 그죠? 나는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면 내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나타나는데, 아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확실한 마음에 구원을 받아서도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요? 내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적용을 못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지식은 많이 발전하는데 문제는 지금 메시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메시지는 머리는 발전했는데 어떻습니까? 내 삶에다 적용을 못 시켜.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세에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늙을수록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가면은 지금은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 왜? 거기다가 온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무조건 가서 제일 먼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요. 목적과 뜻이 있는데 이 장례식에 가게 되면 모든 자손들이 쫙 모여 있어. 그러면 그때 영접하기에 제일 좋은 순간이 장례식이야. 그때 메시지라면 100% 다 영접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면 결론은 후대에 이 영적 대물림이 되는데, 우리 캠팔렌의 생명 주는 교회 같은 경우 이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구원의 길 이거 가서 장례식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데, 지금 벌써 장례식, 지금까지 제가 장례를 원래 안 했거든요. 근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메시지를 딱 하면은 보통 40-50명이 전부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후손들이 쫙 다 모여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또 선교사라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이 선교사의 천국이에요. 왜? 선교사들한테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이 또 다른 해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전부 다 모여 있잖아요. 친척 가족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영접을 딱 시키면은 100% 다 영접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요것을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이 캠프라는 부분이 그렇구나. 세상 정복은 어떻게 하느냐. 요 메시지를 불신자 상태를 계속 보여야 되는데,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고 참 성공이 뭐냐,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키예요. 내가 먼저 응답받으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거의 필리핀의 그 많은 성도들이 거기다가 신자인데 불신자에 가까워. 불신자. 왜?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훈련 잘 시켜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이 렘넌트들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그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대가, 믿음은 발전 안 하고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지금 그 유튜브에 봐도 영적인 부분은 다 망가지고 생각은 다 망가지는데,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믿음과 기술을 갖고 이 세상 보는 눈을
훈련받은 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전 우리 한국에서 훈련시켰더라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후진국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게 보여요. 뭐냐? 중국이 왜 필리핀을 먹으려고 합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무기가 방산 무기가 왜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은 뭐냐? 요 세 가지예요. 부모님하고 렘넌트와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이 하나가 이게 영적인 부분이 전달이 돼야 돼요. 언약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직자가 이 응답을 받고 팀 구성이 돼서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붙였습니까? 사울을 붙였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친구가 누구야? 이게 엘리트예요. 요셉, 다니엘, 이거 보면 1%에 속해. 1%.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뭐냐? 엘리트 훈련이에요.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 그래서 세상 정복의 뭐냐? 비밀이 뭐냐? 그거예요. 시작은 뭐로 해야 돼? 매일 기도 훈련이 됐냐는 얘기예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내가 내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매일 세워지느냐? 하루의 삶을 아침, 밤, 낮에 매일 기도로 시작하느냐?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그죠? 믿어집니까? 근데 나는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두 번째, 자, 왜 다윗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장에서 응답을 했느냐? 내가 보니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야. 메시지는, 스토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은 이게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는 여기에 100%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냐? 24 기도가 되냐?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공부할 때 공부 훈련이 우리 그때 한 4시간 잤어요. 4시간. 왜?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4시간 잤다고. 4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해. 나는. 근데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죠? 다윗은 이 메시지와 이 삶과 이 현장에서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영혼, 육. 여기서 보니까 자, 그 다윗이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디서 목장에서 양 한 마리 지키는데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조그만 일에서 이미 다윗은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해가 되고, 두 번째,
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이게 누구를 잘 만났냐 중요한데 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훈련 저보다 엄청 잘 시키더구만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정도로 이게 웃음이 나와야 돼. 왜? 근데 실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웃음이 안 나오지. 그래서 군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군대 훈련. 군대 훈련. 이 공부만 한 사람이 저기 군대 가서 보니까 이게 뺑뺑이 도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구만요. 군대에서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1학년 때구나. 1학년 때 저는 군대 간 데가 어디냐. 1사단 전두환이가 사단장이었어요.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전반기 훈련은 대구에서 받았고 후반기를 여기 1사단 문산에 왔어요. 문산에 와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저기 전봇대 보이나? 뺑뺑이를 선착순 1명 따블백 메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이거 완전히 계급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생각한 게 이거 탄력이 생각나더라고. 탄력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거기는 군대 가서는 이게 대학교 나왔는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왔는지 이게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소위 하면은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받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언약을 얼마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예.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느냐? 아담이 각인 뿌리가 안 됐으니까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마누라한테 속았어요. 왜? 너는 정령 죽어 그러는데 아담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속았냐? 하니 그러면서 여보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언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뭐냐? 언약을 미션으로 받는 게 사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언약궤를 따라간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다 하는 얘기는 너 진짜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냐? 말씀을 잡고 이 말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말씀 성취가 네가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이제 언약에 놓고 내가 계속 언약에다 맞추는 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확인 안 하잖아. 말씀 성취를 내가 어디서 붙잡고 어디에서 놓쳤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걸 갖다가 바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이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아냐?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알아요. 사건. 무슨 사건? 골리앗이 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약 훈련을 해놓으면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받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그러고 성령
역사는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언제 임하느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은 거는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 가운데 이 말씀이 내가 성취되는 그 순간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신도 보여주고 귀신 추방도 했던 건데, 저는 그 부분은 놓치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제가 지금 가만히 되새겨 보면,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지금 안 일어나는데, 이제 보이는 게 뭐냐, 그렇구나, 이게 제대로 이 영적인 부분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생겼어. 뭔 감이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표,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했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지금 현장에서 전도는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팀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팀 구성을 했는데 이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팀 구성.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 요게 키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맺어서 흑암을 꺾어서 이 거짓 선지자 바울로를 쫓아냈더니, 성령이 진짜 인도받으면 어떤 역사가냐, 이게 흑암과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인도받으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 귀신의 역사와 악령의 이게 구분이 되는데, 필리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상숭배예요. 조상숭배가 이게 문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갔을 때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가 구분이 안 돼, 잘. 그래가지고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열매가 나타난 게, 여기 보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총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런 열매를 만나보려고 해도 잘 안 만나지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의 그 말씀에 나에게 영 분별이 있어야 돼. 영 구분이 돼야 돼. 성령 인도냐 악령이냐, 영적인 부분 세계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과 때와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의 악한 흑암 역사가 이 문화 가운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영어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학교나 현장에 요것을 훈련해서 직접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이 가장 좋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 앞에 쓰임 받은 거는 이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팀 구성이 있고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고, 전도와 참 응답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전도의 이 실제적인 역사를 보고 있느냐, 요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요 싸움을 그만두고 우리는 어디에 치중하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잘 안 맺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어 훈련 수련회나 이게 필리핀에 이번에도 하는데, 그 훈련을 지금 이제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다 학교에 어떻습니까? 황금오장이잖아, 그죠? 얘들을 학교 다 모아놓을 테니까 얘네들한테 십자가 메시지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메신저가 되는 거야, 메신저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냥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해답이 있다. 갈등 가운데 사람이 주는 갈등, 위기 가운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답으로 보여야지만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맺힌 거예요. 근데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문제만 보이면 뭐가 났습니까? 갈등, 실망, 포기, 쓴뿌리 이런 것들만 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에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때? 수학 공부한 사람은 문제 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문제 시험을 많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잖아. 사지선다형에 4가지 선택 중에 그 중에 하나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 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수학을 많이 풀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해답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게 해답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사랑을 도우는 거지. 갈등은 왜 주냐? 갱신하라고. 위기는 왜 만나냐? 진짜 너 실력 있어? 해답 있어? 해답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훈련을 지금 계속 우리가 뺑뺑이를 하나님 앞에 돌림받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요걸 믿어지는 걸 하나님은 믿어지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들어와. 그래서 결론으로 세상 정복의 비밀은 뭐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을 갖고 있느냐? 언제 문제와 사건과 인간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훈련받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이 왜 있느냐? 그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 크는구나.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상 정복의 비밀은 뭐냐? 무조건 사람 살려라. 불신자들은 헤매고 있다. 돈 가지고도 헤맨다. 그런데 이 응답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요셉과 다윗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신자 상태로 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바깥에서 지금 교회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 근데 언제 어디서? 현장, 직업에서, 학업에서.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당부합니다. 매일 매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캠프 훈련해, 캠프. 매일 매사 캠프 훈련한 말이야. 스스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캠프 훈련이 있지만 여기 현장이 어디냐? 여기 지금 다민족 시대잖아요. 다민족. 여기 차이니즈들이 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놓고 내가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가 현장이니까 내 친구한테 계속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캠프를 해봐. 이 메시지가 사실인가? 말씀이 이게 내 안에 진짜 사실인가?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내가 기도 응답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했는가 하면서 자꾸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게 실제 안디옥 학교의 훈련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 시에 매 순간 매일 사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갖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